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나타나실 그 자리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도마는 자기의 지성과 이성을 믿음보다 앞세웠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의심이 참 많았죠. 그는 자기의 그 옆구리 또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는 부활 28절에 오면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본 자입니다. 예수를 봤다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 보신 적 계세요? 없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 우리는 못 봤지만 믿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죠. 거기서 환상 중에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그가 행동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본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예수를 본 자들인데 예수님을 봤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본 자임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먼저 확신하고 또한 예수를 본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제대로 예수님을 본 자는 그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임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두르시고 그의 머리털은 뭐와 같아요? 양털같이 눈같이 희다 그랬어요. 희다고.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도 이제 예수님 닮아가려고 염색 안 하시겠대요. 이제 흰 머리로. 머리가 흰 것이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또 그의 눈은 뭐 같아요? 불꽃 같다. 불꽃.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큰 소리 같다 그랬어요. 큰 소리. 이것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1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왜 엎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교만하게 떳떳하게 고개 세우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본 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봤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 출애굽기서 33장 1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대면해서 말씀했다는 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가까이 하고 말할 때 친근하게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매우 가까웠다, 친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지 실제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절을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직접 하나님을 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그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계세요? 나는 뭐와 같다? 티끌과 재와 같다.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먼지 하나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나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먼지 하나에 같다는 거예요. 또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도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가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사기서에 보니까 나는 반드시 뭐라? 죽으리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반드시 죽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여기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자들은 땅에다 엎드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보기 전에는 항상 자기를 자랑했던 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교의 신앙에 열심을 가진 자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의 학벌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도 자랑하고 힘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 앞에 엎드려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얼마나 바보스럽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개 들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교만하게 고개 들고 자기를 자랑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일이었지만 그는 우리 하나님을 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나를 자랑하며 나왔어요? 아니면 엎드려져 나왔습니까? 보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나오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엎드려서 주의 전에 오라는 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우리 주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참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17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서워.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되었다는, 이게 주님이 만난 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홀로 놔두고 그 건너편, 가이사라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좀 만나고, 그래서 어떻든 열심히 배를 노를 짚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앞에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바람도 불어서 두려운데 그것을 유령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 때문에, 유령 때문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 한마디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화가 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막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 때 그 말씀 한마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원수들에게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 잠고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른손 앉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함이. 예수님을 본 자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평안을 약속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1장 8절을 보세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주셨던 본문이죠.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거기까지 볼게요. 누가 일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누구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도 요한에게 얹었듯 오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께 온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이 나라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어요. 걱정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곧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인데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먼저는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가 누구라도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도 잘 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죄인일 뿐이니까. 근데 사실 말씀을 많이 떠났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아요. 뭐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있는다든가 덩치가 큰 사람 뒤에서 몰래 예배 드리려고 해.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 보면 어때요? 두렵죠? 예. 우리 권사님도 운전 안 하니까 뭐 두려울 거 없고 운전하는 분들은 두렵잖아요. 예, 두려워. 무섭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즉 나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뭘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죽음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약 잘 복용하고 건강, 생명 내가 잘 지킬 수 있죠? 이렇게 잘 지켜야 돼. 그러나 결국은 누가 가진 거예요? 죽음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졌어요. 예수님이 열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으로 던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천국 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열어서 뜨거운 영영한 불에 던져 놓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의 문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야 안 던져요? 절대 안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거니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있죠. 뭐로 보호하세요?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만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평안함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 것은 잠시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잠시고요. 돈 버는 거 잠시고요. 권세 가진 거 잠시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갖는 그 소망, 그 평안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본 자들은 걱정, 근심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인상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만 토하고 이런 거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얼굴이 다른 게 뭐예요? 평안하잖아요. 죽음 문제 해결했죠. 죄 문제 해결했죠. 천국 가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본 자는 평안합니다. 평안한 마음, 평안한 얼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제로 예수님을 본 자는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평안함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믿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주님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11절에서 사도 요한한테 주님이 하셨던 명령이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도 요한이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문 20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우리에게 또 지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예배서 6장 19절 볼까요? 예배서 6장 19절 같이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슨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 가는 복음, 천국 가는 길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7교회나 7교회의 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성도들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천국 가는 이 비밀을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교회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받은 사명은 내가 본 비밀, 네가 본 비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건물 앞에도 천국 가셔야죠 이런 현수막 보셨어요? 네, 그 앞에 우리 붙여놨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착하게만 살면 간다 그래요. 또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이제 선을 쌓을 뿐만 아니라 수양도 하고 또 고행의 길도 가고 지식도 쌓아보고 돈도 모아보고 그러나 그건 다 천국에 못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비밀로 감춰졌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이 길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많아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 또는 믿당한 낙심한 자들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본 자들은 당연히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예수를 본 자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기 비밀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본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가만히 앉아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서 초청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부흥성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천국 잔치라 그랬죠. 우리가 초청도 좀 하고 일반적인 날보다는 특별한 날에 이렇게 초청을 하기가 쉽죠.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본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어야 돼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달라도 우리가 오직 하는 일은 목적은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꼭 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본 자들이죠. 예수님을 봤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본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를 본 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엎드려져 나가야 돼요. 엎드려져. 다음 주일부터는 엎드려서 들어오세요. 교회를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세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고 참 평안함. 그래서 걱정 근심하면 안 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본 자는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예수를 본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져 나오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소유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를 얼마나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자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외식됐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함을 얻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 따라 이제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예수를 만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